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부천 중동중앙교회 정성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를 만나다, 예수 그가 다가온다 두 권을 소개합니다. 1998년 나는 아내와 딸 셋을 데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주머니 안에는 10만 원이 전부였다. 미국 학교의 기숙사가 공사 중이라 미국에 도착해도 당장 살 집이 없었다. 하룻밤 묵을 방만 예약되어 있었다. 진정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였다. 우리 부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박한 상황 아시지요? 낯선 뉴욕 땅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거할 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뉴욕까지 장장 14시간의 비행 중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발과 다리가 붓기 때문에 걸으려고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미국 남자가 한국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제 이름은 존이고 미국 택배회사 UPS의 직원입니다.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지요. 몇 마디 나누어 보니 그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뉴저지주 록어웨이라는 도시에 살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다. 록어웨이는 내가 다닐 드류 대학교에서 30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내 딱한 사정을 말했다. 내 식구를 데리고 비행기 안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 가장의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존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셔서 안 그래도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드디어 뉴욕에 도착했다. 우리는 다음 날 존의 어머니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민 가방 4개를 들고서 존의 어머니 이블린을 만났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군 생활을 하고 은퇴한 여군 출신이라며 한국인인 우리를 반겨주었다. 우리는 기숙사가 마련될 가을 학기까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생활비와 수업료를 위해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현재 강남대 박 교수님의 소개로 아내가 뉴저지 네일 아트 가게의 기술자로 취직되었다. 아내는 코끼리 발만큼 큰 흑인들의 발톱, 손톱을 아름답게 가꾸는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초보 주급으로 30불, 하루 평균 20불을 팁으로 받았다. 나도 뉴욕 브롱스 한인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나는 지금의 아내와 교제했다. 나는 그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기도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과 순조롭게 만나 결혼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재미난 징표로 응답해 주셨다. 1989년 3월 1일 아침에 나는 수염을 깎기 위해 면도기를 찾았다. 그 전날 밤 고향집에서 기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 분명히 일회용 면도기 3개를 사왔는데 이상하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 면도기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정성민 씨 면회 왔습니다. 면회 장소인 1층 방송실로 가보니 지금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내게 전해주고 떠났다. 방으로 들어와 선물을 뜯어보니 당시 매우 비싸고 귀한 면도기 질레트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때 내 몸에 전율이 흘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확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비한 체험을 했다. 수학여행을 가서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둘러보았다. 통도사 대웅전은 웅장했고 큰 통나무들로 만들어져 정말 시원했다. 대웅전에서 피우는 향내도 신비스러웠다. 불교 사원에 처음 와본 나는 참 시원하고 좋구나 생각하면서 그곳에 한참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수업을 듣는데 수업 첫 시간 아침부터 마지막 시간 오후까지 내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몰려왔다.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치켜들어도 황소가 눈썹에 내려앉은 듯 밀려오는 잠을 막을 길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처음엔 당황하셨다. 학교에서 소문난 모범생이 갑자기 왜 저럴까? 좀 기다려보자 하셨다가 나중에는 호통을 치며 맨 뒤에 나가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곤혹스러운 수업 시간을 보내다가
나는 어머니께 이런 사정을 알렸다. 당시 기도 많이 하시던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진단했다. 통도사 마귀가 너에게 들어왔구먼. 함께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으로 공부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이 아들에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는 졸음도 사라졌을 뿐 아니라 내 눈동자가 더욱 말똥말똥해지고 공부의 집중도 이전보다 더 잘 되었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다. 30년 전 내 아버지가 충남 서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오후 우리 가족이 전혀 모르는 50대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여인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있는 곳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다. 그때 우리 가족은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하니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에서 성찬식 때 쓰려고 담은 몇 년 묵은 포도주를 식사 때마다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교인들에게 절대 비밀이었고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이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었을까? 나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 못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자 불현듯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 전교 수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졌다. 몇 명 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못 해본 1등을 600명 학생들 중에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매일 등교할 때와 하교할 때마다 교회에 들러 10분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기도하고 나면 어쩐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집에 와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중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 기도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도구이다. 2001년 9월 11일 당시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9.11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첫 번째 비행기에 처음 공격당한 빌딩이 불타자 옆 건물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제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바로 옆 건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다행히 우리 빌딩은 무사해. 통화하는 그 순간 두 번째 비행기가 그 빌딩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사하다는 전화를 거는 도중 아니 이럴 수가 하는 비명을 남긴 채 통화가 끊겼다. 첫 번째 빌딩은 비행기와 비스듬히 부딪혀 서서히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빌딩은 정면으로 충돌해 사람들이 미처 피하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다.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다. 그날 아침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울면서 기도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 데이빗이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다행히 오후에 데이빗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이상하게 늦잠을 자고 15분 늦게 출근했다. 전철에서 내려 쌍둥이 빌딩으로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쳐 나왔다. 데이빗은 사람들에게 밀려 사력을 다해 뛰었고 그는 살아남았다. 죽음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독일어 시험을 봐야 했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다. 첫 시험은 떨어졌다. 3번 떨어지면 박사 과정을 포기해야 하니 걱정이 되었다. 두 번째 시험을 일주일 남겨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내가 커다란 유럽의 지도에서 독일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꿈이었다. 이번 시험은 합격하겠구나 확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했다. 300페이지 분량의 독일어 원서 3권 중에 3페이지가 무작위로 선별되어 시험에 출제되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이다. 나는 시험 전날 공부해온 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해 차근차근 사전을 찾으며 답을 준비했다. 시험 당일 시험관이 문제지를 나눠주었고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환희에 사로잡혔다. 놀랍게도 바로 전날 차분하게 준비한 그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며 감사드렸다. 미국 드류 대학교에서 한창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어느 날
남미 브라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교회에 심호하던 친구 전도사가 나를 소개한 것이다. 친구는 내게 전화로 말했다. 한 2주 동안 기도해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 도저히 안 돼.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미국을 떠날 경우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였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남미로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알아?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야. 나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남미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었다. 당혹스러웠다. 아내 역시 기도할수록 남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만약 잘못되면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박사학위 취득도 불가능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았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집착으로 나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 남미로 가는 것을 계속 거부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2주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남미에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기도와 말씀 중에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강권하셨다. 둘째 딸 주혜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혈병에 걸린 것 같으니 소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평소 주혜는 항상 피곤해하고 다른 두 아이에 비해 허약해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질 못했다. 의사의 진단 결과 주혜의 요도의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 더 방치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사건은 남미에 내려가자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벙어리가 되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손짓 발짓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며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미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내의 혀가 풀려 멀쩡히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논문을 쓰려고 학교에 갈 때 내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이 상태로 남미에 내려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 사람들도 나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 그때는 여름방학이라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3일간 모든 집회를 내가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밤 큰 힘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예배 후 기도회 시간에 100명의 어른 학생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했다. 3시간이 넘도록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질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라. 너의 계획을 버리고 내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남미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백기를 든 우리 가족은 결국 미국의 모든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브라질로 향했다.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남미에서 지내는 1년 반 동안 200명 교인을 목회하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훗날 개척교회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박사학위 논문도 당시 막 자유롭게 쓰이기 시작한 이메일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다. 나는 2년 뒤 브라질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내가 브라질에서 받은 미국 비자는 6개월짜리 관광 비자였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 논문을 끝내야 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주심 교수에게 논문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2개월이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논문 지도교수 3명 중 1명이 시비를 걸었다. 그는 자유주의 성향이 짙은 사람인데 내 논문이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으니 불만을 토로하며 내 논문을 거부했다. 나는 운명의 기로에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30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학교에 들렀다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도널드 데이튼 교수를 만났다. 그가 내 논문을 읽어보더니 내가 지금까지 본 논문들 중에 최고의 논문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일주일 후 더욱 기적적인 소식이 들렸다. 내 논문을 거부한 그 교수가 다른 신학교의 학장으로 발탁되어 우리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도널드 교수를 논문 지도 교수로 모실 수 있었다. 운명을 뒤바꾼 기도의 응답이었다. 내 논문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마침내 철학 박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의 미국 체류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적인 미국 탈출이었다. 내 아버지가 충청남도 대천 남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밤마다 성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셨다.
어느 날 밤 한 집사님의 방탕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기도했던 집사님들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날 밤 서울행 장항선 기차를 타고 가던 그 아들이 패싸움을 했다. 다른 쪽 패거리들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그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데 하필 그는 기찻길 옆 논의 진흙 수렁에 빠져 찰과상 하나 입지 않았다. 그가 기차에서 떨어진 시간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뜨겁게 그를 위해 기도한 시간이었다. 1857년 어느 주일 저녁 미국에서 두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도박장 가는 길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청년 중 한 명이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야,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그러자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남자가 한 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갑자기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1885년 그는 22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스티브 그로버 클리블랜드였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영혼의 구원자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 시간부터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자연을 바라보니 만유인력의 법칙이 보였다. 그가 어느 날 창조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뉴턴은 친구가 오기 전에 태양계의 축소판 모델을 만들었다. 가운데에 있는 태양은 금색을 칠한 큰 공으로 만들어 달아놓았고 주위에 막대기를 연결하고 톱니바퀴와 벨트를 사용해 수성, 화성, 지구, 목성 등이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회전하도록 만들었다. 친구가 와서 보고 감탄하며 뉴턴에게 물었다. 참 정교하게도 만들었군. 자네가 만들었나? 뉴턴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네. 공처럼 생긴 위성들, 태양, 지구, 또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도는 장치 등 전부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저절로 우연히 생겨 있더라고. 이것이 믿어지나?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보여주도다. 시편 19편 1절.